그래서 사리탑이라든지 이런 탑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불교가 가장 또 왕성하게 발달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조가 계속 바뀌다 보면 어떨 때는 그죠. 예를 들면 나중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인도 불교사를 잠깐 배우시게 될 텐데 어떤 왕조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었던 왕조가 있고 또 어떤 왕조는 이제 바라문교 또 혹은 이슬람교를 숭상했었던 왕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 모든 종교 역사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숭상했었던 시대였고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가 숭상되었던 시대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결집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 이제 인쇄화되고 하나의 어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한참 후대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열반한 직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직후에 제2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고 특히 당시에는 이제 인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도 세계 그죠 중국과 거의 비등할 정도의 토지 그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강이 흐르고 있죠. 하나는 겐지스강, 항아강이라고 하는 겐지스강하고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이제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교화를 했던 지역은 이 인도 주로 북부, 중부 내지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요? 불교가 그래도 이제 전파되는 과정들이 보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사들을 파견합니다. 전도사들을 파견해서 부처님 불법을 이제 인도 전역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도의 다양한 문화의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좀 머릿속에 다 들어있나요? 그렇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 힌두 문화라고 하는 지금도 인도는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가 그죠? 그 인도의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그러는 힌두 문화. 그래서 이제 이 인도인들이 원래 이제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라고 하는 그죠? 이 종족이 원주민이었어요. 근데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유목 민족이 이 인도를 들어오면서 드라비다족을 내몰고 자신들이 이제 인도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아리안족이 믿었던 그런 어떤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 속에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인들이 고대로부터 이런 어떤 그 베다라고 하는 그죠? 베다라고 하는 4가지 종류의 베다가 있는데 이 베다는 어떻게 보면 신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시적인 문학적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절차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베다 문화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그베다라든지 아타르마, 그 다음에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시험을 쳐야지 이게 공부를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4배다.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도의 이런 어떤 베다의 그런 어떤 성경과 더불어서 인도 철학에서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냐면 부처님께서 인도에 이제 탄생을 하셨을 때 왕자로서 학문을 배우고 그죠? 그러면 학문을 배울 때 어떤 걸 배웠겠어요? 이 베다를 배운 거예요. 베다 성전을 공부하고 또 인도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다 습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파니샤드의 사상은 뭐예요? 아트마,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뭐예요? 무아라는 무아설을 이제 이 우파니샤드의 사상과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신과 인도인들이 우파니샤드 사상 속에서는 신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버마 이려 사상이라고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까지 지지난주에 했어요. 2주가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러한 인도의 사상을 이끌었던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조금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육사 외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에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육사외도 수행자들은 또 사상가들은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는 그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누굴 스승으로 삼아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고자 했던 길과 이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다름을 알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제 부다가야 오리수 아래에서 혼자서 이제 수행 정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육사회도의 형성 배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인도는 이 시대가 되면 농경의 문화에서 상공업의 그런 어떤 경제 체제가 바뀌게 돼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뭐 21세기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중공업 사회에서 그죠? 지금은 첨단 과학 사회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 또 요즘에는 이제 뭐요? AI 시대 뭐 이런 시대까지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상가들의 어떤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특히 이러한 어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 그룹이 형성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재벌 그룹들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역을 통해 갖고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거죠. 특히 이러한 이제 그룹들을 우리가 보통 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사라는 용어와 이때 이제 초기 불교 때 사용했던 요 거사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가 조금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신도들을 거사라 이렇게 이제 칭하는 연유도 여기에서 사실은 이 거사라는 말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산가 그룹. 그래서 이제 이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장자라고도 합니다. 장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그죠? 금강경에 나오는 무슨 장자? 수다타 장자. 네, 들어보셨죠? 이 수다타 장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당시에 이제 사이성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자 그룹들, 다시 말해서 거사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불교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불교는 거사들이 먼저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부처님 당시 때 발전했던 요인이 있어요. 왜 불교가 기존에 어떤 여러 이제 힌두교라든지
브라만 신앙이라든지 인도 사회에서 다양한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빠른 시간 안에, 그죠? 인도 사회의 어떤 정신적 기반을 닦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뭐냐면 국왕이, 그죠? 불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신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인도 당시는 뭐냐면 전제군주 시대예요. 전제군주 시대라는 것은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 불교에 귀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늘 예를 들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나 파사이 왕 이런 왕들은 늘 아침마다 부처님께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 왕이 혼자 가겠어요? 아니죠. 모든 대신들을 데리고 아침에 가서 부처님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교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러한, 그죠? 큰 돈을 번 장자, 그죠? 장자들이, 이러한 장자 그룹들이 이제 뭐예요?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중림정사 같은 경우는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바친 사원이잖아요.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지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스님들이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문제. 의식. 그러니까 그 많은 스님들이 옷을 입고 공양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원조들을 누가 했어요? 왕이나 이런 장자 그룹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장자의 지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코살라, 다른다 코살라, 마가다, 아반타, 파트샤, 이 네 개의 큰 강대국이 있었고, 그 이제 주변에 16개의 작은 공화국들이 형성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그 나라가 바로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국을 왕사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꼬살라 사위성이라고 합니다. 꼬살라국의 성을 사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강대국과 작은 공화국 사이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왕들을 제도하고 또 장자 그룹들이 불교에 귀하면서 불교가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브라마나,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늘의 신에게 이렇게 이제 제를 지내는 브라만교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잃게 되면서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물론자, 회의론자, 쾌락론자, 운명론자, 이런 이제 사상가들.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뭐 정통 종교 말고도, 그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또 그런 뭐 부류들 등등등등, 뭐 무슨 천도교, 증상교 등등 많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상을 따르는 집단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들을 우리는 이제 자유사상가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사상가. 이 자유사상가를 쉬라마나라, 그러니까 쉬라마나라. 쉬라마나라는데, 쉬라마나를 우리가 흔히 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문. 사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사문이에요. 출가사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출가사문이라는 쉬라마나라는 이 용어가 이때 이미 형성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슈라마나는 베다의 성전을 부정해요. 베다의 그런 어떤 고리적 성전을 부정하면서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신흥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사문을 종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사상가 내지 수행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사주기를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남자는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보면 때로는 중간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이 지금 이제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데는 있죠. 남자는 한 번은 출가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출가를 했다가 출가 생활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임석이라고 해서 아니다, 범행기, 가주기, 임석이, 유행기, 요런 이제 당시 인도의 남자들은 네 가지의 자기의 인생 리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136쪽에 보시게 되면 당시 이 브라마나와 슈라마나라고 하는 이제 두 이제 집단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수정주의와 고행주의의 수행법을 갖게 됩니다. 수정주의는 요즘 말로 하면 명상 수행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위파사나 수행이라든지 그죠, 사마타 수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는 뭐냐면 이제 특히 요가 수행자들 중에서는 이제 고행을 중심으로 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요가 수행자인데 고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굴 위를 걷거나 쇠창살 위에 막 눕거나 막 이런 이제 막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요가 수행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러한 수행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우리가 적치설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변설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적치설은 적치라는 것은 쌓여져 모아져 있다. 적치,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이 우주는 뭐예요? 어떠한 요소로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이 생명 육체는 뭐예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적치되어져서 생명이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요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교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인도의 이런 어떤 철학 사상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원리나 요소는 상주불변의 실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적치설이에요. 전변설 같은 경우는 브라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났다.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전변설이에요. 이러한 이제 철학 사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육사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생각들, 그것을 견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62가지의 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자이나교에서는 363가지의 견해로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견해가 18가지고 미래에 대한 견해가 44가지의 견해로서, 그래서 62견이라는 이제 이 부파불교 교설에서 이런 걸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어떠한 요소로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또 하나는 뭐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견해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생을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62경 같은 경우는 중요한 말이 바로 윤회 전생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윤회 전생. 그러니까 이 윤회 전생 사상은 불교설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인도인들은 이 윤회를 믿고 있었어요. 윤회라는 개념을.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윤회라는 개념을 뭐요?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부처님의 법으로 봤을 때도 모든 것은 그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윤회로서 모든 생명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다시 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윤회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윤회하는 주체가 뭐냐? 업입니다. 윤회하는 주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뭐만 남느냐? 여러분들이 업만 남아요. 까르마만 남습니다. 까르마만 남아요. 그 까르마가 다음 생을 또 결정짓게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윤회 사상, 업보 사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여섯 사상가들을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외도라 얘기한 거예요. 외도는 뭐냐면 부처님 법이 아닌 가르침을 외도라 얘기해요. 외도의 뜻이 뭐다? 불법이 아닌 가르침.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종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외도다 얘기해요. 불법이 아닌 가르침을 외도라 하는데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인도 불교사 할 때도 또 한 번 이걸 다룰 텐데. 자, 따라합니다. 아지타 깨사 깜발라. 우리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그죠? 아지타 깨사 깜발라라고 하는 이 이제 사상가는 사요소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네 가지 원소만을 그것을 실제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요. 이 사원소설이 뭐냐면 지수화풍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수화풍. 이 사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원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사상가들이 어떤 사상가는 7원소설을 얘기를 하고 또 사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지수화풍.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이 육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수화풍. 그래서 지는 딱딱한 거, 물, 그죠? 그 다음에 불, 풍, 바람, 호흡 이런 것들. 그래서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인간이 죽으면 이 원소는 뭐요?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딱딱한 것은 땅으로 돌아가요. 물은 물로 돌아가는 거죠. 화는 그죠? 불로 돌아가 버리고 풍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래 왔던 자리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죽음과 동시에 이 아지타케사 깜발라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명은 이러한 네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다가 생명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진다 라고 해서 단멸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론? 단멸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죽으면 다 끝이야. 전생이 어디 있고 뭐 내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바로 단멸론이에요. 단멸론. 그러니까 이 단멸론은 뭐다? 부처님이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위의 사후에도 독립하여 존재하는 영혼이나 이런 존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죽고 나면 끝인 거예요. 영혼이 뭐 윤회하고 뭐 업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멸론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나 내세는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가보를 받는 일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그죠? 내가 선업을 향하든 악업을 향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나중에 뭐냐면 브라만 사상의 중심적 개념을 부정하고 나아가 인간은 네 가지 요소의 결합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보고 듣고 하는 것만이 이것이 이제 진실이고 죽고 나면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이게 이제 단별로 아주 극단적 생각이죠. 극단적 생각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육체가 곧 영혼이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다원론의 개념이 바로 이 이제 아지타 게사카말라.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그죠? 다음 생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윤회도 없고 뭐 아무런 어떤, 그죠? 그게 없으니까 뭐요? 현실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지타케사 까발라 같은 경우는, 그죠? 단별론과 동시에 뭐를 주장한다? 쾌락주의. 그냥 이 세상 즐기고 살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쾌락주의는 인과응보의 개념을 부정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개념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순세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상 집단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이고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내생이 있고 뭐가 영혼이 어디 있고, 담배로 그런 이제 부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자야 플라디프타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산자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리불과 목걸련이 원래 이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있죠?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제자가 원래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산자야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뭘로? 부처님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산자야는 불가지론을 주장해요. 어떤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부정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산자야는 애매모호한 것만을 얘기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그래서 내세와 선악의 법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이 산자야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약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대답하겠는데, 나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있을지도 없을지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슨 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마치 이제 이것을 뭐냐면 이제 미꾸라지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산자예요. 특히 예를 들면 이 산자야는 예를 들면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중지,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죠? 신체와 영혼은 동일하냐 동일하냐, 이런 것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나중에 오늘 형이상학도 공부할 건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후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또 이제 형이하학이 있죠, 그죠? 학문적 개념에서. 그래서 판단의 중지의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인도 철학에서는 회의론이라고 부릅니다. 회의론. 좀 말들이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뭐 세계의 유무나 선업과 악업에 대한 과거의 유무나 인간의 사후의 존재 등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답을 뭐 한다 이 말이에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있을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판단의 중지적 개념을 강조하는 인물이 바로 산자야 벨라디토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어떤 그죠? 답을 뭐한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해요. 자, 그 다음에 138쪽.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리불과 모갈라나가 이제 이 산자의 제자였기도 했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마칼리 코살라라는 인물인데, 이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마칼리 코살라를 이제 사명외도라고도 이제 경전에서 불려집니다. 사명외도. 이 지금 이제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는 12요소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영원, 지수화풍, 허공, 득실, 고락, 생사 이런 12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혼은 뭐냐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에게 다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인연을 부정하는 거죠. 인연을 부정해요. 무인, 무역, 또 그죠? 해탈도 무인, 무역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마칼리 코살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의 천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그죠?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결국 그 윤회를 마치게 하는 것도 누구다?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 주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마칼리 코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그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이것이 내 의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해서 신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요런 이제 사상들. 사실 이제 좀 공부를 좀 깊이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개념들이.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라나 까사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과 이제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 원래는 이제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뿌라나 까사파는 뭘 주장하냐면 인과응보를 부정합니다. 사람이 뭐 착한 일 했다고 나중에 착한 결과를 받고 나쁜 일 했다고 나쁜 결과를 받고 아니다. 인과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브라나 카샤파는 맨 끝에 줄 139쪽에 보면 도덕 부정론자예요. 무슨 부정? 도덕 부정론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과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인물이 브라나 카샤파예요. 그 다음에 빠꾸타 까짜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은 7가지 요소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 요소설, 12가지 요소설, 또 7가지 요소 뭐 이런 이제 요소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빠꾸나 까짜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요소, 7가지 요소만이 실제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간타 나나부타라고 하는 이 이제 인물은 뭐냐면 자이나교. 지금 인도에는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의 교주가 바로 이 니간타 나나부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나부타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제 마하비라라고 해서 위대한 영웅 이런 이제 칭호를 쓰기도 하죠. 특히 이제 이
니간타 나라부타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 자이나교를 성립을 해서 했으면 흰옷을 입기로,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보이면 이 사람들은 자이나교다, 인도에 가면 흰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수행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오계를 지키기도 하고, 그죠? 또 예를 들면 140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특히 윤회와 해탈에 있어서도 독자적 교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교단의 수행자들을 뭐라 일컫느냐면 빅구라고 이렇게. 빅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스님들을 비구라고 하잖아요. 이 용어들이 아까 있던 스라마나라고 하는 사문이라는 용어나 또 우리가 이제 출가 수행자들을 남자 수행자를 비구라 하고 여자 수행자들을 비군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이런 당시에 이제 사상가들 다양한 그 종교 집단 체제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자이나교회에서 이제 수행하는 이들도 빅구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오계를 지키고 특히 이제 불살생계를 가장 엄격한 계율로서 지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길을 갈 때는 비로소 이렇게 쓰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종교 집단의 형태가 이제 자이나교인데, 뭐 지금은 인도가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종교 그 색깔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육사 외도의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개중에는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특히 부처님께서는 이 육사 외도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결국 부처님이 가고자 했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부처님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141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형이상학에 대한 불교적 입장이다. 자,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특징을 얘기할 때 첫째는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는 보면 주로 이상주의가 많은데 불교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종교는 또 사후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불교는 뭐예요? 사후에 죽고 나서의 문제보다는 뭐예요?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단순한 관념이나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중요하게 해야 된다? 실천. 그죠? 그래서 실천은 결국 뭘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경험적 사실에 대한 논의를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희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야기거들을 희론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죽어보지도 않는데 뭐 죽은 사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게 희론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초경험적 사실,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희론으로서 배척하며 희론을 초월한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희론이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초기 불교는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는
우주의 기원과 범주에 속하는 물음들과 영혼과 자아의 본질, 사후 성자의 상태 등에 대한 문제들을 형이상학이라 간주하였다. 자, 우주의 기원과 범주. 예를 들면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지구의 종말론 뭐 이런 얘기들이 그죠 2000년대 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불교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부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이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내가 직접 느낄 수 없는 문제들이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혼과 자아에 대한 그죠? 사후에 영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형이상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 문제를 늘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도 안 되고 그죠. 영양가 없는 얘기들에 이제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비전이 없어. 자기 생각에 딱 빠져갖고 그거밖에 모르는. 뭐 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혼과 자아에 대한 본질 또 특히 이제 사후 성자 등에는 부처님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할 수도 있죠, 그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도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간주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상응부 경전에 보면 아차나카사파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런 물음을 제기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답이 여기서 다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 자, 괴로움이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도대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괴로움이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냐? 이것을 고의 자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괴로움이 다른 것으로부터 인해서 생겨난 것인가?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모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괴로움이 예를 들면 우리는 보면 여기에 많이 초점이 가 있죠, 그죠? 괴로움의 문제가 상대 어떤 뭐 예를 들면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생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괴로움이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세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것으로부터 야기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돼서 그죠?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 자신에서부터 생겨난 부분도 있고 외부에 의해서 생겨난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아닌가. 것으로도 예를 들면 둘 다를 부정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괴로움이 너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냐, 외부로부터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둘 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냐, 둘 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이 어떤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말로써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묻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은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예스나 노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냐?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는 거죠. 수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수보리가 이제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이 대화 방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대화 방식을 보면 굉장히 그 아주 대화의 기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괴로움이 그죠?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고 나 자신에게부터 생긴 것이고 이렇게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자 142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죠? 괴로움이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것에 대한 말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괴로움이 나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면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생겼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뭐냐면 상주론이라고 하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항상 괴로움은 나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일어난다. 이 생각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자기 학대, 자기 그냥 비하, 그냥 자괴감 이런 것들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조론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예. 두 번째, 그러면 괴로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생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는 뭘로 빠져요? 단별론으로 빠져요. 단별론. 그래서 괴로움은 전부 상대 누구누구 때문이야 하는 것 또한 뭐냐면 단별론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책임도 어느 일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전부 외부에서 그죠. 왜 바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상주론과 단별론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또 네 번째는 연기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이제 답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이제 142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세계는 상주하는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상주하면서도 무상한 것이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 다루어지는 논리들이에요. 세계는 유한하냐 무한하냐 신체와 영혼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서양 종교도 예를 들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하는 바람에 그냥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무기설법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설법. 무기설법이 유명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스다 노다라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4가지 문제라고 해서 14무기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초기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14무기. 네, 14무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 한 5분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해서 아젤라 카샤파가 이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괴로움이 외부에서 발생된 것이냐 아니면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상태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겨났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괴로움이 나로 인해서 일어났느냐, 상대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괴로움의 어떤 책임을, 괴로움을 일으키게 된 어떤 결과론적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사실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괴로움이 뭐 나로부터 일어났든 너로부터 일어났든 뭐 외부에서 일어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생각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괴로움 그 결과론 자체를 가지고 괴로움이 그냥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냥 자학을 한다거나 또 상대에게 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중부경전에 나오는 마룬카푸타라고 하는 이제 명칭은 마룬카수타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마룬카푸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청년은 수학자였어요. 수학자. 그러니까 수학을 했던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논리화시켜서 어떤 정확한 자기의 어떤 정의를, 개념 도출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졌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 14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답을 해주기를 요구를 하죠. 근데 아까도 그랬듯이 부처님은 뭐예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할 때도 부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지만, 답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불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그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화가 나서 돌아가고 나서 옆에 있던 나난이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내가 답을 해준들, 예를 들면 세계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사후의 열애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 신체는 영혼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런 것을 답을 해준들 그 청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의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이 문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죠. 여기가 사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죠? 괴로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초기 교설 중에서도 이제 독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전체 경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독이 많이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시작. 그의 동료, 친척, 결족들은 그를 위해 의사를 부르러 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쏜 사람이 왕족인가 바라문인가 서민인가 노예인가를 알지 못하는 한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고 하였다고 치자.
또 그가 나를 쏜 사람이 키가 큰가 작은가 혹은 중간인가를 알지 못하는 한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고 치자. 또 그가 나를 쏜 사람의 피부색이 검은색인가 황색인가 혹은 금색인가를 알지 못하는 한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고 치자. 또 그가 나를 쏜 알이 보통 알인가 강둥인가를 알지 못하는 한 이 화살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치자. 이게 쭉 설해지는 거예요. 마론 카프타여,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곧바로 죽어버릴 것이다. 마론 카프타여, 이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세존이 나를 위해 세계는 상주하는 것이다 혹은 무상한 것이다 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설하지 않는 한 나는 세존 밑에서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치자. 그럴 때 마른 카프타여, 열애는 그것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고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마른 카프타여, 세계는 상주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 청정한 수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마른 카프타여, 세계는 상주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나 세계는 무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때에도 생존이 있고 늙음이 있으며 죽음이 있고 고통, 슬픔, 근심, 번뇌가 있다. 나는 지금 현실에 있어 이러한 것들의 제압을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중부경전에서 이제 이런 경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기 경전들이에요. 아함부 경전인데 이런 경전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설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읽어서 지금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독가사를 맞았으면 그 독가사를 빨리 빼야지만, 그죠?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치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독가사를 맞은 사람은 뭐 그냥 누가 쐈는지, 화살의 종류가 뭔지, 그죠? 그것을 알기 전에 빼지 말아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뭐 신체와 영혼이 동일하느냐, 사후에 뭐 존재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당면한 결국 뭐예요?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고통, 근심, 슬픔, 번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설해준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답을 해준들 이 마룬 카프타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형이상학에 대한 불교적 입장은 바로 뭐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불교가 취하는 태도다라고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43쪽에 보시면 붓다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늙음과 병과 죽음 등의 이런 어떤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나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고 죽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늙고 병들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온갖, 그죠? 이런 감정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는 지금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죠? 세계가 상주하든 상주하지 않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굳이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설이 제시하고 있는 초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핵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현실의 인간 그 자체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슨 뭐 형이상학적 논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불교는 뭐다? 현실주의적 종교다. 불교는 무슨 종교?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교라는 종교를 공부하면서 불교가 왜 위대한 가르침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교설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불법이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뭐냐면 뭐 죽고 나서 천당을 간지 안 간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늘 그거에만 그냥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도 예를 들면 뭐 사후의 극락 얘기도 하고 뭐 천당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 가르침의 본질은 뭐냐면 현실 정토. 현실 정토의 개념. 다시 말해서 마음 그 자체로서의 정토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죽고 나서의 그러니까 사후 문제의 얘기도 다루긴 다루지만은 그게 주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실의 인간 그 자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교설은 말합니다. 현실에서 경험된 것. 현실에서 경험됐다는 말은 뭐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은 아무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시간을 가로막지 않는 것. 시간을 가로막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아야 할 것, 이런 것 등으로 불교의 교설이 핵심이 여기에 있다. 밑에 같이 읽습니다. 마론 가프타여 내가 그대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세계가 영원하다든가 유한하다든가 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세계는 유한하다든가 무한하다든가 또는 세계는 끝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마론 가프타여 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으며 범행의 근본도 되지 않고 염려, 이탈, 멸진, 적정, 열반의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마론 가프타여 내가 그대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 멸진한 상태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자,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제 설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이 살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오직 설한 것은 뭐냐? 그죠? 바로 사성제를 설했다. 뭘 설했다? 사성제. 그죠?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또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다. 멸진한 상태고 이것이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래서 불교의 교설은 근본 교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입니다. 사성제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만을 설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이 그죠? 없어진 상태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설한 거예요. 이게 불교의 교설입니다. 그래서 이 교설이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불교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불교를 직간접적으로 접했지만은
불교라는 종교가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뭐 추상적이고, 뭐 관념적이고, 이런 어떤 교리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어떤 문제들을 바로 그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좋은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다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리적 개념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을 기억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 교설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5원 12처 18개의 개념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기본 과정에서 좀 다루었는데 전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다루고 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걸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인도 불교에서 특히 초기 불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이익은 뭐냐?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걸 제시해 주는 건데,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고 언제나 객관 세계와 조화롭지 않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죠? 환경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직업, 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현실 세계를 뭐에 비유했냐면 불타는 집과에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기도 한데 화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화택. 그러니까 불타는 집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불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중생이 사는 현실이 보면 위태위태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지만은 그죠? 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고통의 바다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현실이 뭐다? 고통의 바다다. 고통이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괴로움이라는 이 어떤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괴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또 작게는 지구, 또 좀 더 작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그죠?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뭐 지질학자나 또 인류학자나 그죠? 생물학자나 이런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또 예를 들면 모든 현상과 본질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또 현상과 본질은 어떤 관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의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불교학이에요. 불교의 교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문학, 지리학, 지질학, 생물학, 원자론까지 뭐 철학은 말할 것도 없이 그죠? 뭐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학문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불교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천문학이면 천문학고 하나의 영역만 다루고 지질학이면 지질학 하는데 불교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의학까지도 전부 다루고 있죠. 의학까지. 의학적 요소까지도 다 다루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또 철학사 측면에서 볼 때는 불교는 우주관을 비롯한 요소론, 구조론, 생성론, 본체론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개념들이 이제 어느 시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체계화되냐면 부파불교 시대예요.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 시대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학문 중심의 불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지나고 나서 이제 부파불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부파불교는 오로지 뭐냐면 철학적 연구 또 이런 어떤 학문적 연구에만 집중했던 시대다. 그러니까 내 스님들이 앉아갖고 뭐만 연구해요?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존재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불교가 뭐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초기 불교는 그냥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요걸 설했더라면 이 부파불교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과 여기서 말하는 뭐 천문지리 그냥 뭐 어떤 본체론 뭐 철학 그 영역까지도 전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교학 교리 체계가 복잡해지고 아주 그냥 논리화되고 그런 어떤 색깔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5원, 12처, 18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냥 듣기로는 한 5번 이상은 들었을 건데 다 기억하는가 몰라요. 반야신경도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나오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5원, 12처, 18개, 6바라밀, 8정도, 3법인, 4성제, 8정도 앞에 다 숫자가 뭐가 나오죠. 이걸 법수라고 해요. 법수. 그러니까 이제 불교 교리는 보면 뭐 삼보, 뭐 사홍소원 할 때 다 4가지, 3가지 뭐 이렇게 숫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이 5원, 12처, 18개도 우리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습들,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죠? 또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해요. 그냥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본다 생각하지만은 그건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저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초기 불교의 이론의 중심은 인생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뭘 분석한다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분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현상, 우리의 존재를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크게 이제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육체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육체는 뭐다? 물질. 물질과 정신의 이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5가지의 요소가 쌓여져서 구성되어진다고 해서 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온. 이 온자가 쌓을 온자예요. 모였다, 집합됐다 이런 뜻이에요. 5가지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 따라합니다. 색수상행식. 꼭 이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색, 수상, 그죠? 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 이제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잘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색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색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상행식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을 합니다.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 물질은 뭐냐면 4가지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4요소를 공부했죠. 따라합니다. 지수화풍. 우리는 지수화풍은 육체, 물질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고 이제 정신적인 요소는 이제 수상행식이다 이 말이에요. 수상행식. 자, 이 경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좀 읽고 하셔야 되는데, 자, 따라합니다. 눈으로 색을 보면, 색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죠? 어떤 물질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모양을 갖춘 것들을 보잖아요. 노트북도 보고 뭐 장도 보고 마이크도 보고 물질 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뭐냐면 물질이다. 보면 무엇인가를 보는 뭐가 생긴다? 마음이 생겨요. 이것을 안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다시 말해서 눈이 이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 인식하는 거예요. 눈이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따라합니다.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가 보이며 그것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상, 물질을 보게 되면 그 물질을 봄으로 인해서 뭐가 느낌이 일어나죠. 이게 딱딱하다, 뭐 내가 예를 들면 좋아 보인다, 뭐 등등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요.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뭐가 일어나요? 요 생각과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은 생각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서 생각하는 거고, 모양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거고, 뒤의 생각은 뭐냐면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생각도 앞에 생각 상자하고 뒤에 생각 사자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수상행식이다. 이거는 뭐예요? 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인식하는 이것은 뭐예요? 정신적 요소예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스님들도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불교 대학이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맨날 뭐 놀고 앉아 있을 거예요. 불교 대학이니까. 이것도 뭐냐 기본. 아주 기본. 그래서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온은 뭐다? 색수상행식이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요? 사람이란 생각을 하여 다음과 같이 좀 줄여놓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또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느낌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따라서 좋고 싫고 나쁘고 이렇고 저렇고 온갖 생각들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저장했던 것을 나중에 또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것을 인식 경계라고 합니다. 무슨 경계? 인식 경계. 물질 경계가 있고 인식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이 가장 많은 대상을 인식해요. 눈이 뭐예요? 가장 많은 것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귀, 코, 혀, 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지만 인식하는 거고 눈은 뭐냐면 멀리 있는 곳까지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신체가 어디냐? 눈이에요. 눈. 알겠습니까? 눈이 가장 이제 많은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생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통해 갖고 뭐 좋다, 싫다,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뭐 밉다 다 일으키잖아요. 눈을 통해서. 자, 147쪽에 보시면 색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뭐를 말한다? 육체,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색은 일체 4대와 4대 조색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바로 물질의 기본 요소인 지수화풍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는 원소나 요소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이라는 것은 네 가지 물질적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색. 그 다음에 수는 감각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느낌입니다. 느낌. 이것을 감수작용이다라고 해요. 수는 무슨 작용?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지각이나 감각 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예요. 수의 작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슨 작용이 돼요? 정신적인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를 귀로 듣고 느끼면서 그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딱 들었어. 그러면 뭐예요? 이 수가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수라고 해요. 고수. 괴로운 느낌. 또 누가 나를 칭찬했어. 즐거운 느낌. 또 뭐 그저 그런. 그러니까 삼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낌이 이제 바로 수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고락, 불고, 불락, 수라는 삼수가 이게 느낌의 작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든지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이에요. 이 상자는 생각상자입니다. 무슨 상? 생각상. 이것을 이제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상. 쉽게 말해서 이미지예요. 이미지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느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을 뭐요? 자기 마음 속에서 떠올려서 표상화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정신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물인데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여름에 내가 물을 봤을 때는 시원한 표상인 거죠. 시원한 느낌. 내가 아직 물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물 자체에 막 딱 수돗물 틀어놓으면 시원한 느낌이 표상이에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겨울에는 뭐요? 찹단한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을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이미지로 떠올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이미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이제 우리 도량에 정원을 꾸미는데 먼저 뭘 해요? 이미지화 시킵니다. 내가 저기에는 저렇게 뭐 돌을 2단으로 쌓을지 3단으로 쌓을지 그죠? 꽃은 이제 우리 미림 보살님이 이제 자기 이미지화 시켜서 꼽아놓은 거예요 지금 저게.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면적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뭐 하는 거에 이미지화 시키는 이게 표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탁 봤는데 저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선하다. 이건 뭐예요? 상이에요.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참 복이 있게 생겼다. 그러면 그 대상을 보고 뭐예요?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성활동이며 개념활동이다.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푸르고 누르고 길고 짧고 남녀 고락 등의 이런 어떤 것들을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상이라 한다. 이해되시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정신활동 또 어떤 이런 활동들, 의식활동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그 정확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작용으로서 사예요. 내가 이미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뭐예요? 생각 속에서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했던 것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뭐예요? 생각을 이미 딱 뭐예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삽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이 선한데 저 사람은 선하다 라고 생각을 딱 만들어버리는 게 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의 의지로서 적극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뭘 만들어내요? 조작해요.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심리활동, 의지활동, 심리적인 활동들 또 의지적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위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식은 뭐냐면 분별을 한다. 분별해낸다는 뜻으로서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자, 사실 우리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물건이나 형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죠? 우리는 이것은 그냥 뭐라고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제일 우리 어린아이들 뭐부터 가르쳐요? 그림을 보고 이것은 비행기다, 이것은 자동차다, 이것은 뭐다 대상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죠? 그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와서 이제 보면 어떤 형체를 보고 저거는 뭐 자동차고 저거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커가면서 이미 머릿속에는 뭐예요? 대상이 완전히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노트북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면 제품명을 붙이듯이 전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도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그 과학자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대상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대상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이제 유식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유식에 가서 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 마음 작용 전체를 뭐냐면 통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뭐예요? 하나의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고 이제 스스로 인식하는 모습을 오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를 뭐라 한다? 오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네, 그래서 이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물질은 우리는 죽고 나면 뭐예요? 그죠? 없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정신적인 요소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면 더 이제 많은 개념들이 설명이 더 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60, 70, 80, 그죠? 60, 70, 80.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식 개념들이 설명이 더 붙여져야지만 이 식을 이제 정신적 그 작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